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예배자 자세 계속 좀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요 예배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포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못 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해를 못 하고 있을 때가 참 많고요. 헌금이나 많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의미들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우리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안에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 설명을 해 놓으셨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부분 좀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이제는 성막 중심. 자, 이 성막이라는 걸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지난번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예배할 때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 주신 대로 전부 다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 계획하신 구원과 하나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3저주 뭡니까? 인간은 절대로 사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인간은 저주 재앙, 죄로 말미암아옵니다.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절대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 지옥의 권세를 꺾어주시는 게 그리스도. 그래서 이 3저주를 완전히 꺾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모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에게 첫 번째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면 돼요. 어떻게 교제하면 됩니까? 에덴이라는 동산을 통해서 교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 계획해 놓으신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죠.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함께 주신 언약이죠.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은 지금도 모든 곳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특히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특히 구원 사역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일과 창조 이후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에 대한 관여를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 예배합니다 그 찬양 이렇게 보면은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무슨 얘기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드렸어요. 6월절 의미가 무슨 의미냐? 왜 세절기를 지키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 요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신학도 공부하고 나름대로 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믿음과 어떤 확신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어떤 예배에 대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시면서 그래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되겠구나. 왜냐 하나님은요 전도자 이전에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너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주셨는데 엄청난 영적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목이 꼿꼿한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어마어마한 구원과 축복을 맛보고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이들이요 어마어마한 실패를 합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7번 큰 재앙 당하고 사실은요 나라를 1800 몇십 년 동안 잃어버리고 굉장히 고통 많이 당합니다. 그럼 거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에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인 구원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몰라요. 성경을 지금도 그들은 읽고 있고요.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이 있고요. 성경 읽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매일 가서 회당에서 읽습니다. 그들이 막 이렇게 졸지 않으려고요. 막 성경을 이렇게 서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막 입으로 막 뱉어가면서 막 읽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기도한다니까요.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만 없을 뿐이지 사실 어마어마한 종교적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장악하고도 이들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것만 딱 바뀌면 이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바뀌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요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셨는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은 제가 얘기했지만 성막 이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성막은 이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뜰이 있어서 그래서 문을 항상 이게 동편입니다. 이 동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자리를 딱 잡고 여기에 지성소라는 곳에서 이 언약궤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언약궤 그 뚜껑이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정금으로 만든 그룹이 장식돼 있었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향단 그리고 떡상 그리고 여기에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여긴 성소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소 이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떡이 있었습니다. 이게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죠.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늘 드려지는 기도, 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예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궤, 우리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따라가면서 늘 그리스도 피 제사, 그리스도 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피와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 늘 빛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가 사실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놓치고 있다.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빛을 놓치고 있다. 예배를 놓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근본의 핵인 그리스도 언약을 내가 못 누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매일 하셔야 돼요. 복음 고백하는 기도 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늘 피 제사 드린 겁니다. 여기다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짐승 데리고 와서 여기다 안사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하고, 그래서 여기 물두멍이 있다 그랬죠. 여기 물두멍이라는 거 있고 여기 제단에서 늘 피를 바치면서 깨끗하게 늘 자기 자신을 늘 확인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한 겁니다. 뭐 더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성막을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요 굉장히 요소들 뽑아내서 응답받는 분들 많습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요거를 너무 깊이 지금도 성막을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요 성막 중심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늘 우리가 피제사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왜요? 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요 십자가,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 날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고 날마다 복음 아닌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실 어떻게 살았냐, 이 성막 근처에 제일 가까운 곳에 누가 살았냐면 레위 족속이 여기 이렇게 살았습니다. 레위 족속은요 요 주변에 이렇게 살면서 성막의 일을 했어요. 여기에 누가 살았다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뭐 알면 좋은데 몰라도 됩니다. 제가 그런 설명을 하려고 이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각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족속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는 어떤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어떤 지파, 그러면 이게 동쪽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 지파씩이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옆에 세 지파씩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한마디로 텐트를 전부 다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성막이 항상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막이 딱 가운데 있어서 자기들 텐트 방향도 성막 방향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고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뭐예요? 그래서 이 성막 그리스도를요 제1순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 3저주 빨리 안 꺾입니다. 구원받았는데요 빨리 안 꺾입니다. 차이는 그것뿐이에요. 빨리 꺾이냐 나중에 꺾이냐. 예배를 대충 드리면 늦게 꺾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저는요 요 하나님이 제1순위로 하기 위해서 이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2, 3장 읽어보시라니까요. 제1순위, 눈 뜨자마자 네가 나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이것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일을 위해서 제1순위에 두기 위해서 1순위로 사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레위입니다. 이 레위 족속이 뭘 했냐? 예배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요 딱 얘기를 하십니다. 레위는 왜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저같이 완전 예배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 예배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놓고 할 것인가. 그러나 모든 평신도들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은 진짜 뭐 그걸 업으로 두고 살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요? 레위 족속은 제일 가까이 있었을 뿐이지 모든 족속들도 뭘 바라봤어요? 성막을 바라봤다니까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니까요. 다만 레위 족속은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예배를 담당하고 그 예배의 중요한 것을 이끌어가는 레위 족속 축복 받았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저는 목회자 자녀였거든요. 근데 예배를 늘 봐왔는데 예배의 본질을 몰랐어요. 왜 본질을 몰랐냐면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것들이 됐거든요. 예배가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제 1순위, 저는 이 예배 담당으로, 그래서 사실은 요 레위 족속이 제일 누구를 누려야 돼? 그리스도 제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못 누렸거든요. 저는 그리스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도 모든 형식적인 건 다 했습니다. 레위 족속이 예배 담당해서 모든 형식적인 건 다 하는데 그 피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만 모르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피의 가치를 제대로 몰라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 족속은요, 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모르면요, 사탄의 공격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탄의 공격에 늘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경험케 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을 저도 PK로 키우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괜찮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뭐 문제 와야 되겠냐가 아닐 수 있지만 문제 없다. 너무 아무것도 없이 평탄하다. 저는 그것도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좀 어려움도 좀 겪어보고 좀 힘듦도 좀 느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요,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중심으로 제1순위를 하나님 바라볼 때, 그래서 이 12지파를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 성막 바라보고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우선순위를 여기다 딱 두고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데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나왔죠. 이들이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췄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특히 36절부터 38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그래서 성막 위에는요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딱 떠올라서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기 보니까 구름 기둥, 자 불 기둥이에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막 중심으로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강단입니다. 여러분의 강단 말씀 왜 받아야 됩니까? 강단을 받고 강단에서 여러분 강단이 움직이라고 하는 시간표, 강단이 움직이라는 그거 보고 움직이시면 딱 맞아요. 강단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강단과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시면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응답 받았다, 큰 역사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사님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해버리시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항상 제 1순위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제 1순위가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 누리세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그래서 여러분 요 안에서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3오늘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딱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중심으로 3오늘 하는 거고, 강단에서 말씀 주신 걸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단이 딱 말씀하신 거 따라 움직이면 돼요. 근데 요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성막 중심이 아니라 강단 중심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말하는 거 아닌 중심으로 사는 게 있죠. 요거 반대가 뭡니까? 삼원을 반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맘대로 사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이 나 중심으로 딱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나 중심으로 살면은 아까 얘기했던 요 사탄과 저주, 이 재앙, 그리고 요 지옥, 요걸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나 중심으로 딱 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여기가 아니라 일로 와야 되는구나, 내가 일로 넘어와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자꾸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문제, 사건, 어려움이 와서라도 하나님은 여기로 되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성막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받으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받으라고,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라고 자꾸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보니까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게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이 다 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당하고 망하고 고통당했던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마무리 좀 몇 가지 전달을 드리고 오늘 좀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3장 4장을 오늘 좀 이제 좀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3장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딱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7절에 보니까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38절에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성막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니까요. 자,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했을 때, 그리고 어영부영 신앙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모든 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셔야 돼요. 다시 믿음으로 적용하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적용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말씀 듣고 깨닫고 끝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딱 하나 붙잡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서 말하는 게 맞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린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적용하고 실천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적어도 여러분 적용하고 연결하고 결국 이건 뭐냐면 실천이죠. 아무리 말씀을 받았어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대로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물고기는 나오지 않아요. 실천입니다. 말씀의 순종 이꼴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는 분은 실천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 다른 마음의 자세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천도 하셔야 돼요. 실천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 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역사 많은 분들 보셨다니까요. 역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뭐예요? 항상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자꾸 미혹되지 마세요. 제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속고 4장에 속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 우선순위로 여기서 믿음에 결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탄이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결단, 믿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꾸 어떻게 속아버리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에 들어오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저는 히브리서라고 믿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끝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놓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되는 거는 성경에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14절에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절 이 성경에서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예. 그 완고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격노하게 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하면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이 선진들에서 이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하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 모든 분들 특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 들어있는 분들 인터넷으로 메시지 듣는 분들 많이 있는데 교회 땅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예배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올리나 은혜 받고 평상시 홀로 예배 성공하라고 이제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공예배 성공하세요. 여러분 소속된 교회에서 말씀 붙잡고 예배 성공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해서 그 믿음으로 딱 붙잡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길 저는 힘쓰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그 말씀 받고 모일 때마다 뭡니까? 포럼했어요. 모일 때마다 같이 교제 나눴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 드립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하시고 연결할 때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 복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어요. 안식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들어가고 싶으면 딱 하나예요. 예배 성공.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를 놓치지 마라. 말씀을 놓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아내나 네 뭐 자녀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들이 일하지 말래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일을 하지 말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보다 우선순위 두는 거 두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그리스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복음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난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겠구나. 예배자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그 자세만 딱 가지고 정말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일 성수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정말 특히 공예배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매일 홀로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예배에서 모여서 힘을 얻어서 흩어져 갖고 여러분 그 힘 가지고 홀로 예배 드리면서 현장 살리는 겁니다. 예배자로서의 축복 놓치지 마세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주일날 성공하세요. 주일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주일날 여러분이 먼저 가서 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번 주 살아야겠습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인도받겠습니까? 그 말씀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하면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 그리고 여러분 골수와 간절 찔러 쪼개고 그 다 치유하시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뜻 다 감찰하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성공자 되어지도록 우리 예사랑교뿐만 아니라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예배 성공하도록 축복하시고 현장과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